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제가 이 멘트를 하니까 지난 주일이 생각나는데 참 생각해주고 또 다들 마음을 담아서 축하해준 그 모습들이 떠올라서 참 쑥스럽고 또 부끄럽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크라이플 처치는 주일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할 때 1장부터 준비할 때 너무 참 제 스스로도 역동적이었고 힘을 많이 얻었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제가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생각처럼 잘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나눠야 하는데 저는 쉬울 줄 알았습니다. 2장 말씀이. 근데 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예배 인도자에게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 성령에 관한 주제 이 키워드만 몇 개 말해주고 찬양을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준비가 안 될까요? 금요일 저녁에 원래는 제가 목요일과 금요일 모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최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답답해하는데 본문에서 전해야 하는 이 메시지와 다르게 제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 정말 늦은 밤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확 돌면서 뭔가를 더 쓰려고 하기보다 뭔가를 더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듣자, 기도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고요하게 보냈습니다. 원고는 비록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했는데 그제서야 이제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그제서야 이제 또 책상 앞에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앉았을 때에 이제 좀 생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풀리면서 이렇게 원고를 마지막까지 완성을 할 수 있었는데 성령 충만한 삶, 이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삶에 대해서 나눠야 하는데 정작 제가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구하지 않고 책상 앞에만 앉아서 글자만 보면서 이 씨름하고 있으니까 제가 봐도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이 크라이플 처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교회 개척에만 너무 몰두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교회 개척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요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머리와 배운 것들로 책상 앞에서 풀어내려고 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바라봐야 되는 이제 3년을 넘어서서 그 다음 6년 차까지 바라봐야 되는 그 단계 앞에서 무릎으로 사역을 감당해야겠구나. 좀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정말 이 영적인 세계도 정말 깊이 파고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맞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똑똑한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러고 보면 세월이 지나 저도 너무 참 많이 알고 있구나, 많이 계산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이 많습니까? 혹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먼저 이것저것 떠오릅니까? 말씀 때도 나눴지만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난처하게 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시면 네 하고 움직일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를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크라이플 공동체를 이러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훈련하고 또 양육하도록 그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면서 이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고체처럼 옛 향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게만 바라봐도 지금도 세계 곳곳은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후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점점 심해지는 현상들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문화적인 충돌, 사회적인 이슈들, 좀 더 심한 곳은 교회에 대한 탄압도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한국은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갈수록 교회들이 지탱하기란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측면이든 어떤 특정 세대의 이탈이든 간에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변화와 상관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을 고수하면서 더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교회를 보며 더 이상 놀라며 신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 또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유배된 교회로서 갇혀있는데 그들의 방식과 똑같이 해서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으로만 허물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견고한 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점점 공동체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실제로 놀랍고 신비한 일들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로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없이는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는 또 오늘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장성하게 해주시고 어제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충분히 넉넉히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또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숨을 쉬고 주님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